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복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여,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극도로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에 익숙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연약했던 모습에도 저희를 위하여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허물들을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바로 고백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의로 의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잘 넘어지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용기와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의 문화 강국과 경제 강국으로 축복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념 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 커져가는 빈부의 격차, 공평하지 못한 노사 간의 갈등,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과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노년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7월입니다. 교회의 각 기관마다 맡겨진 사역 위에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하반기에 계획되어진 모든 예배와
행사가 잘 준비되어져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캄보디아에서 한빛 선교센터와 노년 포천통 감리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나가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노고가 더하여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에서 개척한 우리 기쁨교회와 나무 십자가교회 목사님 가정에게도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도록 영성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여러 질병으로 투병 중인 믿음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사 능력의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항상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과 새 삶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복된 귀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거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더욱더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주일,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발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2명의 직원을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위해서 파견하였습니다. 가서 봤더니 원주민들 하나같이 맨발이었습니다. 두 사람 나름대로 시장 개척을 해야 될지 말지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본사로 전보를 쳤습니다. 한 사람이 친 전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음. 그들은 신발이 무엇인지도 모름. 따라서 시장 개척의 여지는 전혀 없음. 근데 또 한 사람의 전보 내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음. 그러므로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함.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만 되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입니다. 신령한 안목. 이 신령한 안목이 있을 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을 은혜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이면 내 육체에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찌르는 아프게 하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 가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명문 가문의 엘리트로서 지성과 영성을 골고루 갖춘 거인이었습니다. 신학성경 27권 가운데 그 절반인 13권이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갖춘 대학자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체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보면은 자기의 그 신비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알려진 3층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달나라까지 다 다니는 그런 시대지만 이 바울 있던 이 시대만 해도 이 세상은 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3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입신의 경지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입이 근질거리게 됩니다.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 가운데 제일 큰 교만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거 자기는 경험했다. 이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이 신비 체험을 소개하는데 그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자기 일처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의 일처럼 3인칭 단수를 써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말한 그 사람,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제3자가 그런 체험을 한 것처럼 남의 일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먼저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 자랑한 것 그만두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들었지만 보고 들은 것 그 이상으로 바울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여나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신격화시키진 않을까, 신처럼 여기진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역설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가 지금 지극히 커다란 계시를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 즉 사탄이 보내는 하수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번이라고 해서 딱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다면 바울 같은 대사도가 3번씩 기도했다는 얘기는 쉽게 이해하려면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거 3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힌 육체의 가시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육체에 심한 고통을 주는 어떤 질병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말라리아였다 본 사람도 있고, 이 간질병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심한 눈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육체의 가시 그러면 바울의 볼품이 없는 외모, 그리고 어눌한 말솜씨, 그게 가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탄의 괴롭힘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적재자들과 그들로부터는 박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다행인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거리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갖가지의 가시가 있습니다. 먼저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몸에 한 가지라도 이상이 없는 분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찔린 구석이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지병을 안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암에 걸렸다가 비록 완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이나 발과 같이 신체 일부에 장애가 생겨서 일평생 장애의 가시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가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책감의 가시가 있습니다. 바로 내 양심에 고통을 주는 가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주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가담했던 사람, 그걸 보면서 박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와 같은 전력, 바울을 두고두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삶이 다 떳떳한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아픔을 주어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지은 죄에 용서받겠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상처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잖아요. 베드로가 새벽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이 죄책감의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찔러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 닭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통곡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죄책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 우리를 힘들게 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죄책감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 붙들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로 도는 가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찔린 가시 대부분 사람들 통해 오는 사탄의 가시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능욕을 당하였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살아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만날 때마다 가시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만사가 시원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가시노릇합니다. 그게 어느 곳에 가든지 가시 없는 세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하갈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가 가시였고 다윗에게는 사울이 가시노로 톡톡히 했습니다. 예수님조차 가롯 유다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시노릇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의 가시, 죄책감의 가시, 인간관계의 가시 이외에도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이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가시를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너무 힘이 들어서 40일 금식기도 3번씩이나 하면서 그 찌른 가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가시를 빼달라고 했는데 당장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품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의 종 바울아, 넌 나에게 너의 약함을 제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얼마나 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데 넌 지금 그 통로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약함의 자리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건강, 부요,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약함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이나 질병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말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육체의 가시, 곧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한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가 다녀왔다고 하는 이 3층천의 신비 체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무리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 가만 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격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효과적인 방비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교만의 위협은 그만큼 커집니다. 맡은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높은 마음을 품기가 쉬워집니다. 복을 많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되는 위험이 많아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찌른 가시가 있다,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시로 알고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가시가 은혜가 되느냐?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찌른 가시를 품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 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울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시를 빨리 빼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가시를 빼내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품고 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그 순간에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강하다면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할 때는 뭔가 의지하게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 지팡이를 짚든지 휠체어를 타든지 자기보다 강한 것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게 됩니까? 심신이 약할 때입니다. 아무 지혜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나 지식만 자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늘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일생 동안 그 찌른 가시 품고 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늘 자기를 괴롭히는 찌른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있게 됩니다. 내가 약하다 보니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강하다는 착각, 사실상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찌른 가시로 약해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는 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독일의 란게이 이히바움이라는 사람이 서양에서 소위 천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78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83%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가족관계에 있어서 결함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귀에 너무 익숙한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루소, 괴테, 하이네, 바그너, 비스마르크, 릴케, 자기의 분야에서는 영웅 대접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결함이 있더란 얘기. 시인 바이런은 기형하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전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였었고 나폴레옹 등소평 키가 작았습니다. 나폴레옹은 155cm, 등소평은 150cm. 토스카니는 눈이 안 좋았고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 루스벨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면서 중동 평화를 위하여 애쓴 여성 정치가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대요. 또 얼굴이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합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이 나라의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질병까지 생겼어요. 심지어는 사형수가 되어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처형당하기 몇 분 전에 극적으로 사면을 받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약점을 거룩한 병,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 이런 약점들이 거룩한 병이다.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도 물질과 명예, 또 건강과 승리, 이런 걸 한 손에 쥐면 변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고 방종하게 되고 세속적이 되고 향락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가는 자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육체의 가시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찌르는 가시, 다른 말로 하면 변장된 축복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해지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건강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재물을 잃었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리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 아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가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그 약함을, 그 가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한창 일할 나이인 40살에 실명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니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각장애자가 된 이후에 신라원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라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이 감사절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한 성도들, 그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주 예수 해면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을 살면서 저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눕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누리의 풍성한 결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온 세계와 생명을 풍요롭게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를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사 씨 뿌린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널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보좌위원들과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으로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급합니다. 우리 보좌위원들이 항균 장갑을 끼고 여러분 나눠드리니까 항상 하시는 것처럼 십자가형으로 손을 이렇게 하시고 받아서 그냥 입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추수의 계절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과 후손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구찬송가 48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예물들, 맥주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과 또 11조 각가지 조건에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속히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축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물질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 최대한 조심하며 또 잘 준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이면서 또 가정에서도 모이고 아직 지금 너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래도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교회 나와서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교육 담당 교육자들이 홍보 영상 2분짜리 짧은 걸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까? 자, 성령마을 버스 출발합니다. 다솜아,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나야지. 10분만요. 김다솜, 일어나. 정말 늦는다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 몇 시예요? 헐, 대박. 늦었어. 우와, 망했어. 머리 어떡해. 잠깐만. 침도 안 챙겼어. 망했어. 엄마가 미리미리 챙겨놓으라고 얘기했지. 엄마 잠깐만요. 너무 늦었어. 어떡해. 버스 늦을 것 같은데. 엄마 태워 주면 안 돼요? 엄마도 나가야 돼. 빨리 준비하고 뛰어가. 버스 다 올 것 같은데. 잠깐만. 과자 꼭 챙겨야 돼. 머리. 잠깐만. 머리. 어떡하지? 몰라. 그냥 가자. 미쳤어. 일찍 일어날 거야. 어떡하면 좋아. 머리 망했어.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요. 아저씨 제발요. 어린이입니다. 정보 앉으셨죠? 출발합니다. 제발. 저 버스. 아저씨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어린이입니다. 완전 힘들었어. 출발합니다. 2021년 노년교회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마을로 함께 가요.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전사님들 연기 잘하죠? 저런 재능을 가지고 준비 잘했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 조정안이 연기되어져서 지금 우리 예배실에 240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1차라도 접종하신 분은 숫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백신 존 그래갖고 예방주사 맞은 분들 안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조금 거리가 더 떨어져 있고 여기는 2명, 3명, 2명, 3명, 이쪽은 1명, 2명, 1명, 2명 이렇게 앉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좀 많은 인원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시도록 하시고 우리가 충분한 그 여력이 되어지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유치부름 성리학교가 11일 다음 주일부터 25일까지 주일 중심으로 열리고요. 청년부 순회 18일 날 사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종민 박영자 권사님 딸 유예지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전 11시 반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남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복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구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사이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